다 같이 593장 찬송 드림으로 10월 16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92장입니다. 가
찬송가 588장입니다. 창문, 4절을 부르실 때는 창문 좀 내려주세요.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창문. 세상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이니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하나님, 어지럽고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줄기이고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신 가지이며 하나님의 귀한 포도나무입니다. 이 세상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도록 특별히 택하신 주님의 귀한 자녀이고 백성이오니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풍성한 포도나무로서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깊은 곳에 금을 던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일상에서 지친 몸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룩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결실을 맺어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항상 선한 열매로 지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한 제단이오나 우리의 정성과 감사와 기쁨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지나간 한 주간도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 변질되고 굴곡된 믿음으로 구원의 연촌을 받은 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을 베푸시어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빛 가운데 잘 정돈된 삶이 되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성도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며 교감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마련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랜 기간 단절된 소통의 시간들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공동체가 그 구심점이 약화되어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다시금 소통과 대화로 서로 위로하며 쉼을 받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과 공간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 국제 질서가 무너지며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와 군사적 대립이 날로 고조되는 이때에 이 나라의 안보와 악화되어가는 경제를 잘 극복하기 위한 지혜와 명철을 유정자들에게 주시옵고 이들에게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통치의 근본이 되는 믿음이 충만케 하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이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구원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감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함께 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어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두 현우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목사님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고 추수감사 예배를 돌본 모든 숨은 손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기다리라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서울대에 입학한 친구에게 너 서울대 갔으니 이제 성공을 위한 기반을 확보했네 라고 말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만 나와서는 안 되고 좋은 고등학교를 나와야 된다. 그래야 고등학교 선배 도움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전통 있는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을 다니는 사람에게 당신은 좋은 고등학교 나왔고 서울대를 다니니까 이제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닙니다. 그 정도로는 안 되고 미국 유학을 다녀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 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유학을 다녀온 사람에게 당신은 미국 유학을 갔다 왔으니까 이제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미국 유학만 갔다 와서는 안 되고 미국에서도 명문 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고등학교, 서울대, 미국의 명문 대학원을 나온 사람에게 당신은 이제 완벽하게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까 성공을 위한 기반을 확보했네요 라고 말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부모나 처갓집이 권력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뒷받침해 줘야 가능하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공의 조건을 따져보면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행복합니다 라고 선뜻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집에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집이 조금 더 넓었으면, 차가 좀 더 좋았으면, 자녀가 공부를 조금만 더 잘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에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신랑이 좀 무뚝뚝하지 않고 유머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입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을 느끼기에는 내 삶에서 부족한 것이 적어도 하나 이상은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라도 없으면 나의 삶 전체가 행복하지 못한 것으로, 심지어 불행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중에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없어도 만족해, 부족해도 만족하면서 살아. 없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현실 도피적인 삶이 되어버립니다. 물 흐르는 대로 그냥 맡기며 살자. 되는 대로 그냥 살자. 더 좋은 학교를 다닌다고 성공의 조건이 되지 않아. 그럼 난 공부 안 할 거야. 남편이 더 자상하고 더 즐겁게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우리 남편은 안 돼. 포기했어. 몸이 건강하면 좋겠지만 난 그냥 건강관리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살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나에게 지금 없는 것은 갖추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병 고치는 기적,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쉬울 것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부족하다기보다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었던 그 심각한 문제를 자기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몸에 가시가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몸에 가시가 박히면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런데 작은 가시가 아니라 큰 가시가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박힌 큰 가시처럼 사도 바울에게 뭔가 자신의 육체를 괴롭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부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추측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안질, 눈에 질병이 있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강한 빛에 의해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다가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글을 쓰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라서 눈을 많이 쓰게 되는데 눈이 아프고 시력이 약하면 매우 힘듭니다. 안질은 사도 바울을 심각하게 괴롭힌 육체의 가시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의 외모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키가 작고 두 눈썹은 거의 붙었고 코는 매부리 코에 다리는 O자형이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니까 말을 잘했을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말주변이 별로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직접 몸으로 대해 보니까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강한 파워가 느껴지지 않는 신체 조건, 남에게 호감 가지 않는 얼굴, 어눌하게 보이는 말투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가시와 같이 사도 바울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간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간질에 걸려서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는다면 상당히 곤란하고 힘듭니다. 네 번째는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괴롭히는 유대인을 지칭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를 종합해 볼 때 복음 전파자로서 더욱더 큰 성과를 원하는 사도 바울에게 큰 한계점과 장애 요소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그냥 참고 견뎌야만 합니까? 아닙니다.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번씩이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단 3번이 아니라 간절하게 반복적으로 기도했음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파도에 몸을 맡겨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해 보지 않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부족한 것은 채우고, 없는 것은 갖추고, 잘못된 것은 바꾸고,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가정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비나이다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입을 벌려서 사과가 내 입에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 보지도 않고 노력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헌신하면서 나아가 보지도 않고 지금 나의 상황이 마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나에게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심지어 에베소에서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 앞치마 등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악기가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드로아에서는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기적도 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신의 병, 자신의 문제점,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주시지도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남의 병은 고치고 귀신은 내쫓는데 자기 병은, 자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분명히 놀렸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면서 자기 병은 못 고치냐? 자기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나? 비웃음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건가?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충분하다. 너는 나의 은혜를 이미 충분히 받았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미 주신 은혜가 무엇이기에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로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많은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계시에 따라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쓴 편지글이죠. 에베소서 3장,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이방에 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천국에 대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죠. 오늘 말씀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12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자신이 받은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자신이 경험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환상과 계시를 자기가 경험했다고 드러내지 않고,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이 첫째 하늘, 우주가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천국을 경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다른 사람과 달리 내가 너를 특별히 대우하였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너를 택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너에게 가르쳐 주어서 전하게 했다.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해 주었다. 그럼 복음 전하는 자로서 충분히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 눈이 좋지 않은 것, 간질병, 외모가 좋지 않고 말 주변이 없는 것, 유대인의 박해, 육체의 가시가 그 무엇이든지 간에 너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장애 요소가 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육체의 가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너의 약한 부분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진다. 그래서 너의 약한 그것이 오히려 너의 강점이 된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디오, 디모데 이런 분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대필해 주었죠. 구술하면 옆에서 그것을 써주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자기가 큰 글씨로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또는 마지막 부분을 자기가 기록하면서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의 편지라는 것을 알립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육체의 약함을 오히려 더 채워주려고 헌신하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이 자기의 육체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성도들이 보기에 참 시험이 들 정도로 사도 바울의 육체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을 잘 영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부족함이 분명히 있었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그것을 채워주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말주변이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능력과 지식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속히 가겠다, 고린도 교회로 가겠다. 그래서 그 교만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내가 한번 보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복음의 지식을 내가 모든 일로서 너희들에게 나타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의 요소가 된다고 생각했던 육체의 가시가 더 이상 장애 요소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들어서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자 이제 육체의 가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충분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한 부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오히려 더 강해진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그 육체의 가시는 그가 한평생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주의 일을 하도록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를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를 또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지는 않았지만 놀라운 은혜로서 그 기도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변함없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지만 그 육체의 가시가 더 이상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에 잘 하려고 하는데, 성공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육체의 가시와 같은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이라면 더욱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거래처가 늘어나고 고객이 더 많아져야 사업이 번창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이 여러분의 사업에 있어서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이라면 더욱 기도하고 고객과 거래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것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은혜가 충분하다, 너는 내가 준 은혜를 이미 충분하게 받았다, 너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오히려 너의 강점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교회 일꾼이 부족하니까 잘하든 못하든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함께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일꾼이 부족하지만 모두가 일꾼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 일하게 되고 함께 더 일하니까 점점 일꾼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이 육체의 가시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며 노력하며 나아갔는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통로로 삼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육체의 가시라고 여기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능력이 됩니다. 이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육체의 가시와 같은 부분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뜻을 깨닫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육체의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십자가를 지며 나아갔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 그 육체의 가시가 나의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고 온전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오히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사용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도구가 됨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내가 행복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고 잘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그 문제를 붙잡고 해결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우리들의 삶에 헌신을 해왔는지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순응하기보다 먼저 그것을 바꾸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헌신이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고, 특별히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더 강하게 하시고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더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나의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고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가 나의 한계가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이 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 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씩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하여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여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그 손이 더욱더 복되게 하는 모든 일마다 주의 은총과 주의 복을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어도 부족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총과 주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김용선, 유원식, 박민, 유영남, 노병주, 윤광혜, 김한나 선교사님을 기억하셔서 어려운 가운데 그들의 헌신이 그곳에 아름다운 복음의 불길들로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삼윤, 임상, 김경률, 박수웅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아픈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현욱이가 골수 이식의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의 힘으로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치료의 과정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현욱이가 믿음의 훌륭한 일꾼으로서 장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해외 거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진로를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특별히 군 복무 중인 명은이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명은이가 군 복무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장성해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씩 하나님의 길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이제 하나씩 정상화되어 가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함께 하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와 이 달맞이 지역과 해운대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임상 목사님의 아들 성민이가 하나님 이번 주에 결혼하게 됩니다. 하나님 귀한 믿음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귀한 택함을 받은 믿음의 아들로서 귀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하늘의 복과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가정으로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0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는데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2년 8개월 만에 우리가 처음으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탁 교제를 통해서 또 서로가 귀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첫째 주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점심 식사와 찬양 예배가 재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 후에 바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예배 드린 분이 모두 식사하시고 모두 찬양 예배까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행복의 초대는 11월 둘째 주에 우리가 예정대로 합니다. 외부 분을 초청하지 못하면 영상으로 초청을 하되, 그러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은 이날 나올 수 있도록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분들 연락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식사도 하고 또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나오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아시고, 구역 또 여러분들 또 남성교회 여성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20일 날 구역별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11월 달에 제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성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를 할 건데요.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10월 달은 식사가 없습니다. 11월부터 있는데, 식사를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몇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음식을 집게를 사용해서 덜기 때문에 올라가시면 손 소독을 꼭 하시든지, 아니면 비닐 장갑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집게 만지실 때, 공용하실 때는 장갑을 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 소독을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리를 앉으실 때 공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부엌이 식당이 넓어서 대각선으로, 그래서 4인 좌석에는 2명만 앉으시고 6인 좌석에는 3명이 앉고, 가족은 같이 앉아도 뭐 상관없겠습니다만은 당분간 그렇게 식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5층 식당 창문은 다 열려 있고, 그래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하니까 여러분께서 신경 써 주시고, 인후통이나 또 감기나 몸살이나 그런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쉽지만 이제 식사를 하지 않고 예배 드리고 이제 돌아가시는 형태로 그렇게 해주셔야 이 식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협조해 주셔서 즐거운 식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오랜만에 식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부엌 청소도 해야 되죠. 식당 대청소했죠. 음식이나 냉장고,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음식 준비하신다고 어제도 고생하시고, 또 장 봐서 또 추수감사절 또 이 과일도 장식하시고,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난 이후에 또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이 과일을 깎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같이 이제 과일도 나누면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데, 우리 수고하신 그 권사님들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뜨거운 박수 한번. 제가 옆에서 보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김치도 특별히 또 새로 담았습니다.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김치를 할 수 있도록 또 권사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꼭 그래서 귀한 식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것도 있고, 또 아까 제가 기도했지만 명은이가 논산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공익 요원으로서 어디서 근무하느냐 하면 해운대 보건소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해운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데, 우리 저 명은이 저기 와 있거든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의 군 문제 때문에 한국에 와서 훈련소 생활을 했는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단체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을 건데, 훈련소 생활 잘 마치고 이제 해운대 보건소에서 공익요원으로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운대 보건을 책임지고 네, 우리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청첩장을 받았는데 임상 목사님께서 미리 안 알려주시고 10월 22일 이번 주 토요일 날 5시에 어디서 하느냐 하면 제주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하는 스몰 웨딩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제가 교회 밴드에 임상 목사님 계좌번호를 올려놓을 테니까 부조하실 분들은 계좌로 보내주시는 게 또 임상 목사님 관리하시기가 편하니까 우리 임상 목사님의
따님은 벌써 결혼을 지난번에 했었고요. 성은이는 이번에 성민이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 제주도에서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가정이 훌륭한 믿음의 가정으로서 대대손손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재현 권사님이 간식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나가실 때 받으시고요.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웅 집사님 시골 거창에 계시다가 또 오랜만에 또 오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조은 집사님 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조은 집사님 오셨고 강순희 교수님께서 미오트 음악회 금요일 날 또 잘 행하시고 그동안 그 음악회가 가보시지 않으신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강 교수님의 그 피와 땀이 정성이 어려 있는 그 귀한 음악회인데 지금까지 참 이제 수고하시고 또 귀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나가실 때 격려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홍경 권사님도 코로나 때문에 또 몸이 안 좋으셔서 오지 못하셨는데 이제 한 번씩 오십니다. 한 번씩 오실 때마다 또 우리가 축하드리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 분이 많네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김경숙 집사님도 등록하시고 또 일이 있어서 한 2주 정도 빠지셨는데 오늘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게 축복하는 의미로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추수 감사절의 은총이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추수 감사절의 은총이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파송 찬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면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